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함정을 팠었죠. 평화협정을 하는 척하면서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죠. 뜻대로 안 되니까 거짓 소문을 냈죠. 야,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가 이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왕에게까지 소문이 날 것이다 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누명을 씌우고 느헤미야를 협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내부 사람들을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매수된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로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책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느헤미야를 보고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이 책사를 찾게 되죠. 스마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아버지 들라야는 여호와께서 이끌어내시다 하는 뜻이고요. 할아버지 무헬다벨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심,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 자체가 믿음의 가문입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야는 매수당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충고하면서 이러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게 아니고 예언이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를 사용해서 느헤미야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선지자와 남은 선지자들도 등장하죠. 스마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의 선지자들이 이 산발락에게 같이 매수되어서 자꾸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매수당한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에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돈 받은 거예요. 돈 받고 뭐 적은 돈이었겠습니까? 많은 돈이었겠죠.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지 뇌물만 받고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돈 몇 푼 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유다의 여러 귀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굉장히 이 교류가 친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혼혈족들이죠. 그들과 교류했었고, 심지어는 아들을 주고 딸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혈연 관계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친척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연합하여 뭔가 이권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왔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는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죠.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예루살렘이 서게 되니까요. 그냥 단지 느헤미야가 미운 게 아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든든하게 서가면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여러 가지 기득권, 이권 사업에 개입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이런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익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사람의 본성이 저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야. 저 사람만큼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만큼은 돈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순간이 되면 자신의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자기 이익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인 거죠.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믿고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자기 이익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스마야는 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한 거예요. 스마야가 두문불출했어요. 매일처럼 느헤미야에게 와서 같이 일하고 그 애원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 집에 찾아갔죠. 네가 뭔 일 있냐, 왜 안 오냐 하고 찾아갔더니 그 찾아온 느헤미야를 향해서 예언하기를, 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자 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반드시 그들이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을 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야, 너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네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야 한다. 너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냐? 너 이대로 있으면 너 죽는다 하고 이제 예언한 거예요. 야, 나라를 위해서 네 자신을 건져야 된다. 민족을 위해서 네 자신을 건져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네 자신을 살려야 된다. 그런 어떤 큰 대의 명분을 세운 것이 아니라 너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죠. 너 살아남아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이 사람의 본능이죠. 네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네 자신을 위해서 성전에 숨어야 된다 하고 생존 본능을 자극한 거죠. 거기다가 그 생존 본능을 자극한 데다가 예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이 내게 왔다는 거죠. 사람이 이 정도 되면요,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이 지지해 준다. 그러면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뭔가 소유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내가 뭔가 욕심 부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까 봐 주저주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괜찮대.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대 라고 말해주면 내 욕망에 불을 붙이죠. 완전히. 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해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구나 하고 내 욕심을 마음껏 추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안전하고 싶고 살아남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싶고. 그런데 거기다가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신앙으로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함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까? 11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냐?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소는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외소라는 것은 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스마야의 제안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그 누구도 느헤미야가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소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 하고 지금 유혹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요, 어떤 자기가 실수해서라도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나에게 보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전 뜰로 가서 번제단에 뿔을 붙잡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두고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성소만큼은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누구간데 내가 그 외소로 들어가냐?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나는 안 들어가겠다 하고 거절했던 것은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떻게 내가 성소에 들어가겠냐? 내가 누구간데 성소에 들어가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스마야가 거짓말했구나.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거짓말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얘가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거절해야지. 내가 좀 부드럽게 거절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거절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모른 거예요. 스마야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모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나는 안 가겠다 하고 거절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함정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욕망, 자기 이익을 얼마든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참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돈 뭉치를 손에 들고 우리 눈앞에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봐라 너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부자 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너 큰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 잘 살 수 있다 하고 막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짓말로 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어. 야 좀 그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 봐라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죠. 그거 잘못 딱 잡는 순간 사망의 길인 거죠. 그렇잖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잘못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걸 딱 붙잡았으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욕심 따라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